시죠? 구름 타고 이렇게 네, 꿈꾸는 듯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당을 동시에 드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악행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전 입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예배하러 여러분이 주일 예배하러 막 들어오는데 그 문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맨발 걷기 거의 뭐 광풍에 가깝습니다. 가끔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신발을 안 신었어요. 맨발 벗고 막 335 막 산을 헤집고 다녀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기 그 경북에 문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문경세제 맨발 걷기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예. 오감만족 문경세제 맨발 걷기 페스티벌. 예. 이 맨발로 걸으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오감을 막 자극하나 봐요. 막 이 산에서 걸으니까 시각, 막 청각, 후각, 촉각, 뭐 하여튼 다 자극하나 봐요. 그러면서 우울증 이 걸린 사람도 우울증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먼저 죽는 게 발이거든요. 발이 또 신체 딱 발을 보면 신체 모든 부분을 이렇게 또 지압하잖아요. 그러면 손도 그렇지만 신체 모든 부분이 축소판처럼 이렇게 발이 다 있나 봐요. 막 자극하니까 막 여러 병에서 자유롭게 치유가 되나 봐요. 그래서 맨발 걷기 열풍을 넘어서 광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도 부르실 때 맨발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불러시고 모세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죠?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신발을 벗는다, 맨발 상태로 있는다. 이 말은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조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자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이 목적인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워낙 거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예, 거룩한 백성 좀 되어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가짜 말씀만 하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막 선포하니까 막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막 저항하고, 왕들도 저항하고, 백성들도 저항하고, 고립무원. 예레미야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전파한다는 것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깨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실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지금 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희망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것이 희망이에요. 이게 바로 예언적인 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누가 뭐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보수적인 데서 설교가 예언이지 뭐 예언이 설교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그 예언이라는 게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언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적 이렇게 설교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언적 설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적흥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저 영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적흥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예언적 설교는, 예언적 말씀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영혼을 만났는데 이 A라는 영혼에게 딱 맞는 구체적인 말씀, 너 회개해라, 늘 회개하라 설교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사람이 이거 회개해야 될까 망설이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탁 쳐줘야 돼. 회개하라고 밀어줘야 된다니까, 스포트. 그래 누군가 그 자리에서 커피숍에 만나서 딱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말씀, 너 지금 회개해야 된다. 앞뒤 없이 그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 예언적인 설교, 예언적인 선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예배하러 가는 마당에 주신 거예요. 수단과 방법, 그 구체적인 것까지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덕의 기준이에요. 이 덕에서, 이 덕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덕. 이 예언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그 예언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언이 주어지면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마음껏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덕을 끼치느냐, 윤리적이냐, 말씀에 근거한 거냐 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인 선포가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본문하고 상관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들으면 또 성경 공부가 되니까 제가 약간 가지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예배당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 그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12광주리 예배 들어오는데 저 교회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기는. 네,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어떻게 저 애 약간 이렇게 됐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XX 같은 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욕 들어 먹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욕하는 것 아니라는 것, 이게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모독죄. 거기서 바로 돌팔매질 당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해도 우리는 보호해 주신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으로부터,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그것을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청정지역인 것이죠.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다고 하면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인가요? 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해요. 네. 의존하다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믿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존하니까 신뢰하고 확신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무익한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까지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 내용으로 보면 그들의 무익한 거짓말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구원 확신까지도 있어요. 그러한 거짓말. 예레미야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역자들은 참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은 거짓을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중략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은 듣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이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말씀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득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리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입에 꿀 발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속된 말로 짓거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들은 인기에 영합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유다 백성들이 그냥 뭐 요즘 말로 뭐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할까?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뭐 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같이 지으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러한 착각, 영적인 망상, 영적인 환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중독이라고 하죠. 늘 깨어 근신해야 되는데 좋은 말만. 그래서 이러한 무익한 거짓말 앞에 그들은 스포일 되어버렸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에게 바른 말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똑같이 부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또 착각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얻었나이다. 아주 구원의 확신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확신한다고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건데 자기의 용어를 쓰면 구원이 뭐 임하고 뭐 느슨하면 구원이 떠나나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멀리 안 가도 돼요. 중세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면죄부 발행.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독촉을 했죠. 그걸 이제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건축 기금을 모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황이 사제들이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구원의 소리요. 그 소리와 함께 당신의 영혼은 연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으로 헌금 동원을 한 거예요. 면죄부 발행을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 자기는 개판으로 사는데 평안하다.
나는 구원 있다, 구원 얻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그 생각, 착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어 버렸어. 예,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야. 도둑이 임재하고 세상의 반칙이 임재하는 곳이고 온갖 간음과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야. 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할 곳이 아니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는 거의 만행에 가깝습니다. 만행입니다. 어떻게 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세상에 그러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그 사역자로 일할 때 우리 청년들 그때 35세 이상이에요. 노총각, 노처녀. 제가 그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순결관념, 정조관념이 너무나 없어. 그래서 진짜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으로 간음하지 마십시오. 결혼 전에 좀 순결을 좀 지키세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막 비웃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의 현주소를 알았어. 이 여자 만나고 이 자매 만나고 물 좋다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물 좋다는 말이 뭐예요? 하여튼 뭐 헌팅할 만하다는 거죠. 헌팅할 만하다. 그래서 혼전 순결, 뭐 결혼해서도 또 순결이 또 더 중요합니다. 예, 결혼 전에 뭐 혼전 순결, 순결을 지켜. 결혼하고 나서 더 순결을 지켜야지. 하나님 믿으면 이제는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의 그 성결한 말씀 가운데 더 우리가 창념을 해야죠. 그 말씀을 지켜드리고 이제는 성숙과 성장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도 교회 성장이라는 그 이름 하에 많은 세상적인 죄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도둑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도둑은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힘 좋은 애가 그냥 오야봉.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 목사가 주인 아니잖아요. 장로가 주인 아니잖아요. 교회에 질서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은 그냥 힘센 사람, 잘난 사람이 그냥 왕인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성전이 더럽힐 때 경노하셨어요. 다른 것 좀 이렇게 그렇게 경노하지 않아요.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막 환전판, 그죠? 비둘기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다 그냥 하여튼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 예배하는 집이다. 찬양하는 집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세속적인 걸 끌어다 와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2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 시대의 정신 뭐 그러면서 막 들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 누구의 말을 듣는가 중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짓 선지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죄인된 인간의 그 특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믿고 싶은 것 믿고,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게 확증 편향이, 다 확증 편향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근데 확증 편향에 경도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7장 앞에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 귀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며. 귀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귀 할례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증표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다가 표피를 베어가지고 그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백성들,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뜻이 있어요. 할례라는 말은 뭐 귀 할례까지 안 가도 돼요. 할례라는 말은 내 말 들으라는 증표예요. 내 말 들으라. 제가 또 티벳의 사역자잖아요. 티벳은 초원이 광활하거든요. 야크와 양이 아주 유유자적 뛰어노는데 누구 건지를 몰라. 우리 보면 모르잖아. 그런데 이 목동들은 알아요. 목자들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크 귀, 양 귀에다가 할례를 뚫어버려. 표시가 있나 봐요. 자기들만의. 인두로 지지거나 하여튼 귀에다가 치지나 봐.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내가 네 주인이다. 옆집 사람 주인 아니고 우리 집 주인, 우리 집 거야. 소유. 그 말은 내 말.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인 목소리를 다 알아요. 음색이 음톤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다 안다고요. 자기 양은, 자기 야크는. 그래서 귀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증표지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그래서 듣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하반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또한 7대 교회 항상 앞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래서 딴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목자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딱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두 번째, 더럽혀진 성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야, 유다 백성들아, 너희 길과 행위를 좀 바르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 때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감동적인 설교 듣고 은혜로운 찬양하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 자체, 우리 교회 공동체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전은 예배당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예배를 지금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교회 주부에 적혀 있잖아요.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서비스의 마침은 서비스의 시작이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인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예배자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길은 어떤 목적지와 같아요. 그리고 행위는 어떤 과정, 수단,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뭐 저기 전라선을 타면 됩니까? 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이게 길입니다. 길은 목적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내가 뭘 타고 다니나? 비행기를 탈까? 자동차를 탈까? 버스를 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침반과 속도계를 아십니까? 나침반과 속도계.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속도계는 뭐 속도 빠르면 돼요. 근데 우리의 길은 속도계가 아니고 나침반인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도 방향만 바르면 돼요. 아멘?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갈 길도 막막해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원어를 보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길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쭉 나열했죠. 원문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얼마나 길이 중요해요.
행위는 수단과 방법,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무죄한 자 피 흘리게 하지 마.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마라.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드리면서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서 불당에 가서 그렇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성전 안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간음이죠. 그래서 무익한 거짓말,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약자들을 짓밟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탄생한 이유, 기원이라고 하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요, 약자의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강한 자는 그죠? 군림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공정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이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법의 기원이라는 게 약자들의 권익 보호입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생명, 그들의 권리는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애로우신 분이세요. 이웃 간 사이 정의가 확립되어야 된다. 3대 약자,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사람들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상숭배하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길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성장 12강주리 교회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여기서 돈 잘 버는 법 막 설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죄 안 짓게 할까? 거룩하게 살게 할까? 여러분 자녀들 거룩하게 만들까?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따지지 마세요. 좀 재밌는 설교하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 행위하면서 여러분 걸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맺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은 천천의 수양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은 성전이 성전되는 거룩한 복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더럽혀진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내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길과 행위를 돌아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우리 12광주리 교회 공동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참다운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어머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마음을 다시고 다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성전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전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성령이 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버지 자유롭게 해드리게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편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아버지 몸된 공동체가 아버지 자신의 길과 행위를 돌아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아버지와 행하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와 성전이 성전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